자녀 교육을 위한 학부모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참 뜨겁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기 위한 고민이 더 클 텐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5차원 수용성 교육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벨 국제아카데미 교장 이용남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벨 국제아카데미 어떤 단체인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벨 국제아카데미는 벨이라는 먼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눠야 될 건데. 네. 바이블의 B자, 에듀케이션의 E자, 라이프의 L자, 리더십의 L자를 다 따서 성경적 교육을 통해서 성숙한 삶과 실력 있는 리더를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1996년, 25년 전에 원동현 박사의 DYU 학습법이 나오자마자 우리 원 박사와 함께 교회의 다음 세대 세우자고 세워진.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한 10년 있다가 벨 국제 학교가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벨 국제 아카데미의 벨이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덧붙여 주신다면요. 벨에는 5가지의 그 교육의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성경 교육이에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의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냐고 물어보잖아요, 서기관이.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에 딱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다고요. 거기서 이제 교육에 우리에게 그 착안을 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의 힘이 첫 번째 교육의 힘으로 들어왔고요. 지혜를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다해서 사랑해서 지혜의 힘이 두 번째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래요. 몸의 힘이 세 번째로 들어왔고 네가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가지고 마음의 힘 20점, 지혜의 힘 20점, 몸의 힘 20점, 자기관리의 힘 20점, 인간관계의 힘 20점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데 근데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5차원 수용성 교육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가장 교육의 가장 큰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키워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씨를 많이 뿌려도 그 씨가 열매 맺는 씨가 있잖아요. 옥토밭, 가시밭, 돌밭, 뭐 길가는 세 가지의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씨를 뿌릴 때 옥토에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지식을 심어주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개간해서 가르쳐라. 그것이 이제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그 지식을 심어주게 되더라도 그것은 더 영특함만 낳는다. 그러니 이제 교육을 25년 동안 이렇게 해왔죠.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던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이것이 이제 5차원으로 나누신 거고 그리고 수용성 교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이 벨 국제 아카데미의 어떤 교육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 교육 이념이죠. 이 5가지가 사실은 성경 교육에서 나왔지만 이 교육을 진행했더니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슨 교육이냐 뭐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이 5가지 원리를 실제적으로 했더니 정말 멋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5가지 원리는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이 인간이 안 되고 부서지는 것 때문에 문제인데 25년 전에부터 사람 만들어내는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특함이 아니라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 경험하고 이 교육은 사실은 아무리 성경교육이 위대하더라도 이 교육이 일반 교사들이나 또 일반 그런 대학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영특함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인재 5가지 골고루 발전된 그 인재를 키워낸다고 해서 적용됐고 많은 교사들도
지금 이제 인성이 부서지고 그러니까 벨학교에 와서 이렇게 이제 연수 받고 그러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성경 교육의 위대함이죠. 하나님의 교육에 나는 위대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교육 이념까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인재상, 벨 국제 아카데미가 지향하는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재상. 좋은 대학, 이렇게 학교라고 그러니까 명문대학 보내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명문대학 보내는 게 인재상이 아니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교사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룬다. 대학 들어가는 건 명문대학 들어가는 거나 대학 들어가는 건 이제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는 거지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80여 명의 졸업생들이 1년간 단기 선교사 나가는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8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유엔이나 코이카나 또 선교단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1년간 단기 선교사로 갔다 오는 일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교육의 힘은 사람을 바꾼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벨 국제 아카데미만의 어떤 그 특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저희 자랑할 만한 점, 주목할 점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벨 학교는 성경교육을 마지막까지 성경교육이 세상교육을 압도한다. 그런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웃고 마음껏 행복한 학교. 정말 상품이 아니라 찍어내는 건 상품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작가의 손에 붙잡히면 작품이 되잖아요. 정말 작품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약해져 가는 모습 보면서 조금 많이 안타깝죠. 정말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그 작품은 25년 동안 해보니까 뭐 도덕과 윤리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시더라고요. 뭔가 다음 세대 위기를 말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으로 잘 양성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목사님께서 학생들이 유엔이나 코이카로 단기 선교도 간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벨 국제 아카데미가 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노력들,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학생들의 노력이라고 할까, 지금 이제 교육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요즘 학생들이 도덕 성적 높은데 윤리의식 없고 역사 성적 높은데 역사의식 없고 막 망가지는 이런 시점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같이 함께 부둥켜 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도하는데 이 교육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얘네들 365일 이렇게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밤낮 예배만 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교육의 커리큘럼에 의해서 지도할 때 아이들은 정말 행복하게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이건 어느 한 학교만의 문제가 어느 한 학교 벨 학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제가 그 뒤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회, 학교 이제는 전부 다 연합해야 돼요. 대학교까지. 그래서 지금 이제 벨 학교는 우리 한동대학교나 또 침신대, 고신대 이런 대학들하고 서로 연합해서 좋은 인재들을 많이 같이 양성해내는 일을 같이 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MOU를 맺었는데 이건 벨 학교만 맺을 일이 아니고 지금 대학교도 지금 비상이거든요. 근데 한동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교에서는 상위 10% 아니면 못 보내는 건데 이런 데서 이런 교육을 받고 나면
정말 우수한 대학들도 크리스찬 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도 이런 우수한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런 교류가 지금 많이 좀 생겨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연합 말씀해 주셨는데 한동대 예도 좀 들어주셨고 그렇다면 한국교회와는 어떻게 연합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국교회의 그 교회가 지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가장 모든 교회들 지금 여기도 다음 세대인데 네. 모든 교회들이 다음 세대 이슈입니다. 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인데 이제는 그 한국 교회와 이런 대안학교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대안학교들이 좀 많이 세워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도 의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안학교들은 부족한 학생들이 다니는 곳이 아니냐라는 인식이 이제 많이 이제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미국처럼 홈스쿨링처럼 나는 망하더라도 성경교육을 우리 자녀들에게 시키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가 없으면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가 이어가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와 학교가 연합돼야 되고 저번 금요일 날도 우리 황 목사님 총회장님이 이런 교단과 이런 학교들이 연합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단하고도 이렇게 우리도 대신교단하고 이제 연합되어 있는데 이런 교단 차원에서도 연합하는 그런 하나의 자기만의 게 아니라 연합해 가는 그런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성도님들이 망하더라도 성경교육 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우리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다음 세대에 멋지게 그 어떤 재산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키워줄 수 있도록 이런 학교, 대안학교들이나 기독교 정신을 가진 학교로 많이 좀 보내고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벨 국제 아카데미 교장인 이홍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